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었던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39절에 서기관을 삼가라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서기관을 조심해라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이게 권유가 아니라 서기관을 조심해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이제 이 이야기가 어디서 일어났냐면 성전의 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여러 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으셨던, 돈을 바꾸고 동물을 매매하던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또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 남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 여인의 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헌금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지나다니면서 헌금할 수 있도록 그 여인의 뜰이라 불리는 곳에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뜰에 계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켜보고 있으면 그 중에 이제 부자들도 와서 헌금을 할 터이고, 이제 평범한 사람도 와서 헌금을 할 터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드리는 것을 예수님도 보고 제자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셨습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으나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 과부가 넣은 헌금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 동전으로는 2렙돈, 그리고 로마 동전으로 따지면 한 고드란트라는 이제 그 금액을 헌금으로 넣었는데, 이제 이 금액이 얼마만의 가치가 있냐면, 이 당시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일당을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은 이 한 데나리온을 64로 나눈 것 중에서 하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에 64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용직이 하루에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당이 10만 원. 그리고 그 10만 원을 64로 나누면 약 1,600원. 그러니까 1,560원인가 그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1,6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의 액수가 얼마느냐? 약 1,600원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1,600원이 이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 존재와 생애를 주님께 의탁하는 심령으로 가진 바 모두를 드렸다. 부자가 드린 헌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으로 드린 것이다 라고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난한 과부도 자신의 전부를 드렸는데, 우리가 주님, 저는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부자는 넉넉한 중에 헌금을 하였고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사실만을 이야기하셨지, 본문 중에서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님이 생활비 전부,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라면 이 과부에게는 분명히 자녀도 있었을 텐데 이 자녀들과 함께 먹어야 할 식비, 1,600원이니까 정말로 그 현찮은 그런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 돈까지도 굶으면서까지 하나님께 헌금을 내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또한 이 과부는 그 헌금을 내면서 기쁨으로 헌금을 내었을까요? 내가 비록 이 헌금을 내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내 자식들과 쫄쫄 굶게 되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는 너무나 기쁘다 라고 하면서 막 웃으면서 기쁨이 넘치면서 이 헌금을 드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과부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당시 말씀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가난한 과부에게 헌금을 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지도자들이 가난한 과부와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고 도와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신명기 14장에 보면 11조의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빚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이 정말로 자기들의 있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그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진 자들이, 지도자들이 이 가난한 과부들을 돌보고 도우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이 가난한 과부를 돌보아야 하는 사회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비롯한 사회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보아주고 섬겨야 할 대상인 과부에게서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까지도 이 사회적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최소한의 물질들까지도 빼앗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했는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냐면, 첫 번째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긴 옷을 입고 다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긴 옷은 제사장들의 옷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예배 드릴 때만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의 지위를 뽐내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문안을 받았어요. 인사를 받은 거예요. 먼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먼저 인사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지금 어디를 갔냐면 시장을 갔습니다. 시장. 그래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과연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모르겠죠. 이 서기관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니까 이 서기관보다는 다 말씀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 서기관이 가게 되면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 서기관을 향하여 굽신굽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죠. 인사하면서. 그리고 이 서기관은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또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존경받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점이며 이것이 타락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서기관들을 향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는 탐욕이 가득한 서기관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사기를 당하지만 대체로는 잘 모르는 사람, 사기를 쳐도 후환이 없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상이 누구냐? 바로 고아와 과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청렴하고 검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서기관들은 청렴하고 검소하기보다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다는 것이 바로 이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전에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 그 결과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이며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존경받고 칭찬받고 싶어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린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착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 이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단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만의 문제일까요? 이런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다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가 피땀 흘려 일을 하는 것도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피땀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피땀 흘려 일할 때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남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생각으로 피땀 흘리는 분들 없습니다. 있다면 참 성도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끔찍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더 심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 자녀가 잘못을 해도 왜 내 자녀에게 기죽게 그렇게 하냐고, 애가 뭐 잘못을 하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면 혼내면, 애가 잘못해서 혼을 내면 요새 부모들은 왜 내 새끼를 당신이 뭔데 혼내냐고, 혼내도 내가 혼낸다고 하면서 애 기죽는다고 무조건 오냐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가운데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잔재들이 남아 있고, 내가 썩어질 육신 가운데 살고 있고, 썩어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도 나 자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도록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이며,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서기관과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왕이,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깨는 게 무엇입니까? 깬다는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며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항상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높인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과 그리고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그리고 사단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준다는 그 시험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으셨어요. 왜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으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으니까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사용하셨느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다 떠받들고 정말로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우리를 높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과 존귀는 예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 주어도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물질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 나는 참새들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내가 더 생각하고 더 챙겨주고 더 제공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얼마만큼의 물질에 있으면 10년치, 20년치 노후에 보장이 되어 있으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1년치, 10년치, 20년치를 미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은 참 사람을 잘 관찰하신 것 같아요. 참 사람을 잘 관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서기관의 그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것들을 다 아셨을까?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셨을까요? 자네는 헌금을 얼마나 내었나? 그 헌금이 오늘 자네가 사용할 그런 하루의 생활비 전부인가? 다 물어보셨을까요?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얼굴의 표정, 그 여인의 옷차림, 그 여인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자세히 관찰하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식을 떠는 것도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관찰을 하셨겠죠. 서기관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이런 회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관찰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심적인 상태가 어떤지, 내 행동이 어떤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자신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히 자기 자신을 묵상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는지, 영적으로 처져 있는지, 내가 지금 교만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겸손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잘 관찰하셔서 여러분들이 교만하다면 회개하시고 영적으로 처져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꼭 말을 하고 친해하지만 않은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의 표정에서, 말투에서, 행동에서 지금 저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면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게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렸다고 과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부가 그렇게 힘들게 살도록 내버려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는 위선과 가식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충만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